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 옛사랑 예수동행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7번째, 바로 곧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전해드리고, 지난주 6번째 우리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함이 목적인 사람, 그 6번째까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1번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오늘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뭐예요? 곧 사랑이에요. 사랑. 위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은 곧 성령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언어적인 능력이나 기타 세상적인 학문이나 또 이렇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성경만큼은 다양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로서 여러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봐도 나름대로 다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참 묘하게.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과정의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베스트셀러로요.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내요.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많은 이단의 이론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을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왜 사랑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해줬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보낸 것도 바로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확증하기를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곧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일은 뭐냐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뭐 이런 부분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가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과연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냐. 성령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곧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육의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두 가지를 사랑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 예. 근데 이거는 성령님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 두지 않아요. 왜? 그건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성경은 단순한 것이에요. 이 단순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목적하며 가는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 남겨두고 내가 예수님 남겨놓고 내가 일에, 사역에 이런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인데 뭘 돕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또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셔서 세상 속에서 더 그들이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만 목적 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더 성장하고 또 더 많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성령님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이거는 아니요. 오늘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데, 내가 하는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 주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가야 되는 자들이고 동행하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걸 성령님이 도와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은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주체가 된다는,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건데, 위에서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이 있죠. 사도행전 5장. 자, 증인된다는 거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을 목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만 목적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가 자꾸 일과 어떤 그 부흥과 성장과 자꾸 여기에 아직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동원하고 뭘 동원하고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교회를 쓰기도 하고 해서라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많이 교회에 채우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기 전도라는 건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뭐냐면 예수가 뭐인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예수님이 곧 구세주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도하고 이것을 선포한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얼핏 이렇게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와서 이 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밑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아까 증인되었다 그랬죠. 성령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은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다른 뭔가에 초점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에 속한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놨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님은 뭐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얘기할게요. 5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신 것이 누구예요? 이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타내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목적이 되는 자로 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자 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그랬더니 주님,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보낸 자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하게 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했어요? 내가 배운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잘못 전하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이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든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이게 너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경은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뭘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예수님과 세상 것을 양다리 거치려고 전혀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쓰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왔으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천국 간다 그래. 죄의 문제도 다 해결돼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마음 돌릴 데가 없어. 이제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교회의 복음이 돼 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역사에 따르고 착각하고, 아니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만 목적되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교회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느 순간인가 변절되어서 우리 생각으로 헌금 많이 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뭘 많이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많이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도록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단순히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목적하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죽으러 오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라는 걸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 전도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하느냐는 분명히 성경에 지금 명시해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뭘로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오로지 누구로만 가능해요? 성령. 이 성령님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지고, 성령님으로 가르치고, 성령님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게 되게 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프린트물 위해서 두 번째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나는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알았네, 깨달았네. 이제는 예수님 말고는 더 이상 나는 다른 목적이 없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목적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이 첫사랑을,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일만 남았어요. 사역만 남았어요. 네. 이게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목적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처음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할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에 붕 뜬 것처럼 그냥 이렇게 땅에 발을 안 딛고 가는 것처럼, 아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 그냥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다른 일과 사역,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중매가 되어야 될 텐데 온전한 중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프린트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증인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었는데, 그 증인이 뭐냐면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신부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거,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중매하게 하는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오시면 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게, 성령님은 이걸 증거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뱀과 사단과 다른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뭐하냐 하면 미혹해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이 돼도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야 되고 돈도 좀 많아야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행복하는 것과 똑같이.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들이요. 예?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종교적인 열심, 옛날에는 종교적 유대교에 내가 열심이어서 종교적인 열심에 있었다. 나중에 누가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님으로 너희가 예수님과 중매되기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만 사랑함이 목적이 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기는 사단이 있어서 그걸 못하게 만든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하고, 나와서 기도는 하게 하고, 교회는 다니게 만들고, 뭘 하기는 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랑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뭘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목적 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까봐 그것이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끊임없이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그것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게 목적인데,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일에 빠져 있어요. 다 사역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통하는 뭐예요? 일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 많이 하는 거, 교회를,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거,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요. 일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는, 그 열심은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왔죠. 그 증인이 성령님이 하신 게 증인인 것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증인 삼는다는 건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요,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걸 전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뭐 하도록요? 흠과 점도 없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면,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통하면 다른 목적을 두고 예수를 증거함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성령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성령님은 예수님만 목적하게 만들고요, 예수님만 생각나게 만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죽으셨기 따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신부가 흠이 있고 내 신부가 티가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다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 정결한 신부로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한 사랑의 목적으로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건 누구만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누구로만이? 성령님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신랑으로 믿게 하는데, 제대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자, 이따가 가겠지만 한번 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신 것, 구주로 보냈다는 건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구세주는 메시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냐. 16절.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라는 단순히 무슨 이런 그런 논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다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이거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게 잘 돼. 이야, 참. 그렇게 되는 거로 또 그렇게 다 만들,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변질. 예?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보자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예수의 증인 되는 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아시는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도 나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에 속한 어떤 것으로 내가 잘못 증거할까봐, 성령님은 뭐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증거가 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관계,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이 종교형에 빠져갖고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뭐 잘된 것만 간증하고 응답받는 거 간증하고, 교회 나와서 자식이 잘 돼가지고 뭐 판사가 됐네, 검사가 됐네, 야 신앙생활 잘했구나, 자식 잘 키웠구나.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좋은 거, 아니 내가 주일을 하다가 내가 고난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랑하는, 주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간증을 세워갖고 그거 자랑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결말들이 결론은 아름답지 못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예,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 간증하고 돌아가 다니는 그 사람 알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엉뚱한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 받는 거라니까. 이게 제대로 증거가 됐으면 예수님 그래서 뭐만 사랑합니다 이것만 외칠 텐데, 교회가 이것만 있어질 텐데, 그러면 맨날 나와서 울고 짜고 할 일이 없어요. 뭐 자식이 어떻게 됐는데요, 주님 날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뭐 통곡하면서, 이게 아니라 뭐만이요? 시와 찬미와 감사해 주세요. 죽든지 말든지 살리진 뭔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뭐 할 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보다 뭐가 더 많아요? 맨날 뭐 인상 써가면서 뭐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 많이 변질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 같은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예? 자,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되고, 온전한 증거를 가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목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성령님은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중매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밑에서 이제 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너희를 어찌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셔,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느껴진 바, 만진 바, 보여진 바 되어서 우리가 뭐하게만,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뭐냐면 13절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대사 메신저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 증거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뭐하라고요? 사랑하러,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의 모습이에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만. 성령님이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갖고 응답받는 거 도와주고 내 뭔가를 해주는 걸로만 자꾸 엉뚱한 것에 목적을 두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뭐예요? 주의 일도 세상이라니까요. 주의 일도. 성령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일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것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되어지면 구원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되는 거? 화목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구원의 관계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게 되면 곧 그건 구원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갖는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화목해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고 예수님과 서로 동행함으로 서로 삶의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이 땅에 살지만 어디가 목적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누가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세요.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자기 교회만 채우려고 하는 그 설교관 앞에 막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증인이 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순서가 틀리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옛사랑 예수 동행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건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으로만 예수 사랑을 전했을 때 반응이 있어집니다. 이게 설명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풀어갖고 어떻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거 예수 사랑 얘기했더니 어떻게 다 예수님이 얘기해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희한하게 다 떠나갔어요. 진짜 진리를 주신 건데,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신 건데, 정말 영생을 주신 거고 정말 진리의 길을 주신 건데, 그거는 다 외면하고 뭘 따라가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거, 자기 채워줄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11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그걸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과 교제와 기쁨 가운데 삶을 누리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증언의 목적이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면, 원수된 것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목적하며 살아라.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데, 이건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노니,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게 목적과 그게 의도와 그게 동기가 되지 않고는 아무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 온전함을 이루면 우리가 심판날 곧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적이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한 증인, 그것에 대한 증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목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 때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질까봐,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다른 목적이 될까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합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잘못 성령의 역사를 전하면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벼락 맞죠. 진짜 벼락 맞죠.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그에게서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전하는, 너희가 그에게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뭐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가 증인되는 건데, 증거하는 건데,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와 사귀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요한 사도가 뭐 한다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귐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되었고, 우리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증언,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에 보임만 만진 바 되어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도록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도록? 증거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뭐 하도록?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할까요? 성령님이 성령님. 성령님의 증거는 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향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고, 누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면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해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사귐이 있어져야 돼요. 사귐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교제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증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시고 바르게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와 뭐 하도록 사귐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귐과 교제와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만 목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도록 뭐하도록 중매하는 것,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맨날 뭐 뜨거운 불 받았다 그러고 무슨 표적과 기사와 이적,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랑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데 아니면 그걸 목적하고 또 쫓아다닌다니까요.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원만 다녀야 되고 이렇게 그 영향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예.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부르면 뭐 주세요라는 생각이 안 나요. 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예수님 감사한다는 것밖에,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밖에,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 생각밖에는 안 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지?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렸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네. 이것을 안타까워하지. 예수님 뭐 왜 안 주세요? 이게 안 되게 됐다니까요. 이게 성령에 대한 바른 것들을 좀 알게 해야 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인되라고 가르쳐가지고 자꾸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뭘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중매되게 하고 예수님이 남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뭘 조직에 나와서 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성도가 많아지면 뭐 일을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줄 알고 큰 착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누구에게만 포커스 맞추는 거죠? 예수님. 신랑에게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목적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의 동행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7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성령의 사랑 곧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사랑의 목적이 되도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